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의 날카로운 대조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날카롭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는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온 우리들이 무엇을 얻고 돌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통해서 아내를 버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난 직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재산으로 여기듯 이혼을 마음대로 하고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큰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직후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이혼당하는 여자들보다 더 비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친자신마저 노예로 파는 일이 다반사였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그 법에 있어서는, 여러분, 로마 법은 사실 굉장히 위대한 법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제국이 된 것은 법과 또한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법에서 영아 살해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태어난 자식을 죽이더라도 살인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조금 비슷하긴 하죠.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가도 있고 금지되지 않은 국가도 있죠. 그런데 로마의 법에서는 태어난 아이, 영아를 살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영아나 또한 유아는 사람으로서 전혀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아이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지속적인 편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병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죽은 자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혼당한 여자들, 또 남자에게 버려진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은 세상 쓸모없는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어린아이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방해되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의 그런 편견과 싸우시고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가치 없고 쓸모없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직후에 한 부자 청년, 어린아이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존재 가치가 매우 적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 부자 청년의 경우는 사람들이 볼 때에 매우 존재 가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젊음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 유대의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첫 보기에도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옷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았던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신실한 섬김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 이 청년은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한 일,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바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젊은 청년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매우 자신 있게 다시 묻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계명은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율법이 613가지가 되었으니 이 청년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수준에서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실제로도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부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선을 행하는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결핍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예민하게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청년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만약에 완벽해지고 싶다면, 내가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완전한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러한 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계명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가 추구하던 선에는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절대적인 선의 영역을 멀리서나마 감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는 절대적인 선의 영역을 감지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절대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찾았던 절대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선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상대적인 선에 빠져 있습니다. 대충 법을 지키고 남들보다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않으면 충분히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청년은 그러한 수준의 선을 이미 갖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선의 영역을 멀리서 감지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수준의 선입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감지했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만일 그러한 하나님의 선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수준의 선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라는 것과 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한 선, 영생에 이르는 선은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것으로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산다 할지라도 영생에 이르는 선에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선을 행해봤지만 결핍을 느꼈습니다. 이것으로는 선의 영역에 다다를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선은, 구원을 이루는 선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권을, 가진 재산의 모든 소유권을 넘기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의 경우에 재물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주일에 예배를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물과 생명으로 대변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는 결국 근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서 제자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천국은 날카롭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보였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축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부자 청년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복을 받고 돌아갔으나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날카로운 대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처럼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돕는 선행으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이전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보화와 영생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것을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